경배 경배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지나 세 번째 표적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77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자기 계시와 또 그 계시를 증명해내는 표적 7가지의 표적을 주님께서 점층적으로 풀어가시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 전혀 다른 질을 바꾸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잘 깊이 이해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새벽마다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은 예수님 가나에서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병든 것을 치유하셨으니까 그것이 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죠. 자, 오늘은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시간에 이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람의 절망과 사람의 고통에 가장 응집되어 있는 시간을 38년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민수기에 말하면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돌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여정에 응집되어 있는 고통의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 번째 표적인데 자, 이 세 번째 표적이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은 오늘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뒤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19절부터의 설교는 결국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에 주님 일하신다. 근데 그 일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이미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첫 번째 경험해야 할 일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자, 1일부터 6일까지의 모든 창조와 사람에게 허락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아버지가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들어가는 일이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건 예배 안 하고 자기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샤밧, 안식의 시스템은 사람이 6일째 창조되고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한 건 여호와의 복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제정하시고 여호와가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복은 사람이 무엇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팅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의 생명의 능력이 응집되어 있는 주님의 안식 후 부활,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이, 이 7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종교적으로 그 날이 썩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일에 대한 이해가 이들에게 영으로 인지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안식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종교의 영을 파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을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제8요일이다 그러는 겁니다. 제8요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은 뭐냐?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이룬 것을 추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 나는 순응할 때, 순복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안식의 비밀이요. 아멘.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시키냐? 안식을 너의 의로 노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신학이 이쪽 끝이고, 안식을 그냥 할라데이, 다시 말하면 노는 날로 착각하는 바로 사람의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안식으로 연결된 이쪽 끝인데, 양극단의 모든 끝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안식 샤밧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안식을 얻는 것, 그게 안식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얻은 자,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뭐예요? 안식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고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면 세상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주님의 시간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는 시간을 변개한다는 것이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사이클, 사람을 6일째 창조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캠퍼스 전도도, 이 국회의원 300명 뽑는 일도, 그리고 오늘 타미워커 집회,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일하시는 일을 높이며 인정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여호와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습니다. 사실은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유대인 명절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2장, 6장, 12장에 세 번의 유월절은 아예 유월절이라고 명시해 놨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을 정확히 밝혔고,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 수전절, 한우카는 정확히 밝혔는데 왜 요한복음 5장에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밝히지 않는가? 추측컨대 요한복음 4장에서 4개월이 된 후에 추수할 때가 된다 했으니 이게 아마 초막절이나 유월절 사이의 어떤 절기일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있지만은 이 절기는 유월절이다. 그러면은 2장, 6장, 12장에 이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유월절은 4번을 겪게 되니 유월절은 절대 아니고, 자, 초막절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수전절이거나 아니면 그런 절기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오순이 합당합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결국 양의 문이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을 잡는, 양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제사하는 여호와께 드릴 양들이 들어오는 그 문이 있는 그 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가로로 쳐져 있잖아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이렇게 동해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 근데 이거는 전설이에요, 전설. 천사들이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하는 그러한 경주와 비교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될까? 자, 여기서 이 전설을 확 깨트리는 주님의 사역이 풀어집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자, 오순절 이 절기에 오순은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요한이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월절을 지나 양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77절,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 안에 그 생명과 관련 없는 누룩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들이라고 제가 여호와의 절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안식일의 비밀이나 이 오순의 비밀이나 이걸 자세히 보면 지금 교회가 사순을 지키고 있는데 사순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절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지셔야 돼요. 아멘. 제가 그분을 모른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지셔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그분만 지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터지거든요. 할렐루야. 거기에 0.1%도 사순절 우리가 뭐 열심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꼼지락거리면 자기의 노고와 수고를, 이름을 거기다가 올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철저히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온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나서 오순을 교회가 경험하는 것이 교회되는 능력이에요. 근데 있지도 않은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게 저는 좀 답답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바꾸거나 이게 그냥 노는 날로 바꿔가지고 지금 토요일부터 노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산 좋고 뭐 좋다 놀러 가자. 야, 꼭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놀러 가자.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그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본인들의 행동과 본인들의 말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 가져다 쓰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영은 상당히 불편한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거야, 그러니까 놀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거듭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건 불편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식의 정확한 시간에 대한 이해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행한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순을 두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로 인하여,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했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의 복음은,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교회는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에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낳는다? 여러분, 이건 전설에 불과한 것이고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경쟁과 비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전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영혼에게 편만한 복음의 균형이, 아멘, 그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살이 돋고 전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없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우주를 통틀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게 하셔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고 봉사이고 희생입니다. 그때부터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 주님이 날 살렸기 때문에 일하는 거고, 캠퍼스 전도도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청년들이, 죽어가는 청년들이 긍휼함과 안타까움으로 그날 오는 거예요. 그날 가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날 시간이 없는데, 그날 안 되는데, 그날 못 하는데, 그런 거 다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너한테 하나 줬으니까 너도 하나 해.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여기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감격이 있는데 그 감격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맛집만 가도 그 맛을, 여기 지금 우리 이 대전은 칼국수가 유명한데 그 맛있는 칼국수 집에만 가도 이거 우리 남편에게 좀 알려줘야겠다, 이거 애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러는데, 하늘의 생명의 만나를 경험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빈 같은 사람은 거듭났는데 전도를 안 한다? 그건 거듭났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전도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절대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도 복음을 전해라, 그분이 주장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만 전도한다, 전도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영생이 은사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서 죄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영생 다 받았으면 은사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절기에 이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신 이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보세요.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막 유대인들이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18장에 보면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리고 그분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19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뭐냐면은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버지께 맡은 일은 뭐냐면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세요. 아멘. 살리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24절 그 밑에 쭉 보면은 그 살리는 일은, 그 살리는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웰컴해야 그 생명이 들어가요. 아멘. 그 영접이 믿음인 거예요. 그 설명을 주님께서 쭉 23절까지 한 다음에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일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주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와,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선물을 공짜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 아멘. 그 아들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생명이 지금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나 아니면 유튜브 설교가 지금 이렇게 띄워지는데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맞아 하고 영접하게 되면 즉시 그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일입니다.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생명과 심판이 예수님이 맡으신 일이에요. 근데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유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은 그럼 착한 일 많이 한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의 생각으로 하는 건 윤리도덕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열매가 나와요. 믿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순종의 기름 부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명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 생명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야, 너 왜 나보다 덜 일해? 나는 왜 화장실 청소하게 만들고 너는 왜 여기 좋은 거 해? 이게, 자 보세요. 예수 생명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긴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대로 하고
주님께는 인정을 못 받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했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도덕과 윤리와 이런 거.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냐? 아니요. 죄의 해결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들 심령 안에, 생각 안에 여러분 죄성이 아직 있어가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이 설명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의 본질과 죄의 경향성을 해결하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 분이세요. 아멘.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부활의 몸으로 나오고, 근데 문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영접 안 해도 죽었다가 다 살아요. 다 사는 그 부활은 결국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음 알지 못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소멸 거짓말입니다. 윤회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이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을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아리고 찢어지는 심령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히 지옥에 있으니까요. 그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전도 기도가, 기도 전도가 그냥 건성으로 주님 뭐 변화시키려면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바지끄레기를 잡고 주님 나를 바꾸신 주님,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임하도록 주님 당신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거룩한 이 믿는 일은, 생명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거는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를 증거하는 매우 여러 가지의 채널이 있어요. 첫째, 증인이 있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심판의 일이 있겠지 내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회를 준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고 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기회가 본인들만 모르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고, 또 증거하시는 그분의 증거, 하나님께서 자신이 증거하신 다음에, 모든 영혼에게 증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믿지 않아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하는 채널이 몇 가지 뒤에 예수님 쭉 말씀하십니다. 첫째, 증인이에요. 35절에 보면 요한과 같은 증인. 저는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나 요한과 같은 이 증인들의 증거는 사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믿긴 믿었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41절에,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아멘.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미니라. 증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등불이에요. 등불은 비춰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등불이 주인이 아니라 그 등불을 켜서 예수님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같은 요한과 같은 증인들이 참 유익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인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믿음은 없는데, 지금요 이게 사단이, 저는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유명한 설교자들 막 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중독되고 설교에 탐닉에 중독되고 예수님을 믿진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는 많이 듣는데 삶은 안 바뀌어. 그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 어디까지냐? 주님 설명하셨어요. 말씀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여기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5절에서 등불이다 너희가 일식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와, 그런 거죠. 이야, 설교 잘한다. 대단하네. 그런데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실질적으로 요한 안에 있는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 안에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설교만 듣고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은 믿음의 주님이 원래 그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아니다. 제가 요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설교 듣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그 반대로, 아이, 시시하네. 자, 이런 거는 이 증인들을 세운 실제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이 증거하는 이 증인들을 통해서 뭘 하게?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생명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0가지를 알고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찾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커트라인을 정해놓으셨냐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고 싶다고 몰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이 안에서 알게 하는데요. 뭐, 너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해, 가서 용서를 구해, 너 재정 있지, 구제해.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 안에서 알려주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이 여기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명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 가운데 주신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37절에 또한 아버지 자신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이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셨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맡긴 일은 생명과 심판인데 그날에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너희들 정말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근데 이 심판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증인도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인의 본질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나오는데 두 증인의 본질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으로 잠시 가면, 이건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8장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대로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두 증인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였고, 자,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5장으로 거기 가면 이랬어요. 네 번째 채널은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돌 김용옥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드립하고 도마서다 요한복음이다 강의하는데 안 믿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와, 나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사역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은 읽고 교훈하고 무슨 뭐 소설처럼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고, 아멘,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이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태동되고 생명이 부어지게 된다.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성경은 드립다 읽고 묵상하고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영생을 증거하는, 영생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인데 예수님이 영생임을 모르기 때문에 다 종교인들이 지들 생각으로 다 이거를 다 규정해 가지고 종교로 믿으니 성경이 아무리 상고해도 성경의 생명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로 보면은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얘기냐? 이게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각자의 자기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너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너희들 이름을 내. 그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알려주는 아들이십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야, 너의 이름을 내, 너의 왕국을 세워, 너의 사역을 확장시켜, 막 그러면 그거는 좋아해요.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입니다. 예수만 섬기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 서로 당신 대단하다 높이고 막, 와, 당신 평생에 이 업적 봐라, 대단하다, 선한 일을 많이 행했고. 여러분 근데 그 선한 일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이렇게 기념관 막 이렇게 보면은 공헌자들 이름 쫙 나오고 막, 근데 여러분 카이스트 가면 이름 쫙 나오고 대학교도 무슨 쫙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50년 동안 김밥 장사를 해서 이 할머님이 50억을 헌신했다 치십시다. 성경의 기준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빌립보서 1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이죠. 귀한 일인데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아침 식사를 할 때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아니 지가 밥 먹는 일인데 뭐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감사함으로 먹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모세가 너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거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신뢰했는데 모세가 말하는 것이 나인데 모세가 말하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럼 너희들이 아무리 모세를 좋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 쭉 설명하신 겁니다. 길게. 자, 5장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일입니다. 참된 일, 선한 일에 대한 깊은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를 집더라도 주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보지 않은 곳에서든 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증인들과 성경과 하나님과 그 아들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 선한 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이 깊은 생명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아버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주의 선한 일을 행하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무릎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섬기고 또 학교, 가정, 자녀들, 남편, 아내, 또 부모들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도리로서가 아니라 믿는 도리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를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겠지? 그런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 주신, 값없이 예수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의 생명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일들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보이는 일이든 보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사 아버지, 경쟁과 비교,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베데스다의 교회의 은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리신 그 일이, 하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생명이 흐르는 베데스다. 주여, 열린 하늘 교회가 이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당신의 그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들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데스다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요,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선한 일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선한 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한과 같은 등불과 같은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들이 영광받지 않고 그들이 소개하고자 하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소서. 성경을 읽되 성경을 상고하되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되 그 영생이 예수인 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되 그것이 증거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아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케 하소서. 예, 아버지, 토라 모세의 모든 율법들을 읽을 때 예수를 보게 하소서. 예수를 발견케 하소서. 예수를 얻게 하소서. 예수를 믿게 하소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아닌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아닌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